24장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 오래된 옛 생각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을 나오면서 이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교회사에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성전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말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을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은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야 될 현장을 쭉 이야기하셨어요. 개인은, 믿는 자는,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과 현장이거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다.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마지막 시대의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야 될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니까 현장에서 일어난다. 자, 이런 우리가 현장 이러니까 우리는 또 막 세상에 밖에 나가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의 기준이 뭐냐? 다 우리가 말하는 다 현장인데 현장은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부딪히는 곳이 현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요 악령이 역사하는 완전히 장악된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장은 요 두 가지가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현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장은요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사단에 오래된 뿌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계속적으로 찾고 있었던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오래된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성전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오래된 종교의 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래된 뿌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시겠다. 그렇죠.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뿌리 만들어 가시겠다. 그래서 응답받은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언약 잡은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이 새로운 이 뿌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 이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가장 시급한 현장.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 지진도 재앙도 전쟁도 일어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미혹해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마지막 근본 목적은 개인 현장이 치유되는 겁니다. 사실은 개인 치유죠, 개인 치유.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하겠죠. 왜? 이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사단은 결국 계속 이걸 찾고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올바른 응답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뭐 하느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거는 굉장히 제가 어젯밤에 밤 10시쯤 그렇게 이제 넘어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근데 그 전화번호가 개인적인 일반 그 핸드폰 전화번호예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냐면 제가 예전 들어와교회에 있을 때 그럼 목사님 들어와교회에 있을 때 연결된 제가 누굽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또 이거 뭐 들어와 교회가 뭐 목사님 만났다고 근데 내가 안 났다고 못 하잖아. 그래 기억날 것 같습니다. 그 목회자니까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 본인이 지금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서 혈액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려가지고 피를 갈아야 된대요. 매주 2주에 한 번씩 그 피를 갈아야 되는데 이 피 간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대. 그래 40억을 썼대요. 그리고 자기 딸이 얼마 전에 계단에서 누가 밀쳐가지고 이렇게 굴렀는데 두 무릎이 완전 나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딸 무릎 수술을 내일 해야 된대. 근데 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쭉 하는데 마지막에 키가 뭐냐? 돈 3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야. 돈 30만 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제가 혈액암이 걸렸으니까 또 그 분야는 제가 알잖아요. 근데 림프성으로 혈액암 걸린 사람이 전신이 피를 계속 수혈 받아야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가만히 이야기 듣고 이제 보니까 저 말이 맞나? 그러고 딸이 30만 원 없어가 수술을 못하나? 30만 원만 주면 수술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 이 사람이 워낙 간곡하게 이야기해가 맨 처음에는 마음이 훅 했다가 조금 정신 차리니까 이게 그래가 이제 내가 그 돈도 없고
만일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 뭐 제가 교회나 이야기해 보겠는데 교회도 하루아침에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내가 물어보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그 사람은 마지막에는 협박. 어떻게 협박하냐? 그래요 목사님마저 저를 버리시면 나는 내일 우리 딸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면서. 소망이 없다면서. 그래 말이야. 그게 없다고 죽는다. 내일까지 꼭인데, 야, 그거는 협박이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오늘 확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오더라고. 오늘 전화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막 뚝 떠보니까요, 뭐가 생각나느냐. 야, 마지막 때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뭐 사랑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모든 것을 미혹당하는 시대예요. 아니, 단순히 미혹이 아니고요. 지극히 육신적인 자기 동기와 자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죽어도 되는 거라. 무조건 자기만 살면 되는 세상이라. 그래서 참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때 이게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구나. 이것 때문에 다 죽여도 되는구나. 이것만 맞으면 다 죽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또 우리 장집사님 잠깐 왔지만은 아이고 어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또 우리 장집사님 또 전화가 왔어. 그래가 지금 그 은행 대출하고 뭐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데 또 돈이 너무 급한 거라. 근데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닌거라. 그러고 제가 잘 모르니까 그 금융권 아는 사람 이렇게 장로님하고 연락해가지고 오늘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그런 게 없대요. 그런 뭐 이렇게 돈을 위탁했다가 그 이제 대출 내주면은 또 그 위탁한 돈을 바로 이제 또 준다네. 돈을 위탁해가 줄 것 같으면은 그 뭘로 위탁합니까? 제가 오늘 사귄만 지금 몇 번째 지금 제가.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요것 때문에 살인도 하고, 요것 때문에 미혹도 하고, 그 뒤에 배경에는요, 사단의 미혹이라. 사실은 목숨도 그렇죠. 가치 없게 여기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적그리스도죠. 요래 가지고 사람이 또 영적으로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혹 합니다. 그 말이지만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혹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된 거짓령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그리고 사입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것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거짓이 육신화되어진 것이 영적인 또 자기 동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니까 내 이름 때문에 뭐 한다? 너희들 넘겨주겠다.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 시대 얘기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실제로 환경들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 뭐 할 말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자, 요게 믿는 개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쭉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다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한 가지를 딱 깨달아죠. 마지막 때,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개인이 그냥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배경은요, 사단이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유혹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가 필요하냐? 올바른 영적 힘 없으면 다 속는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충 믿으면 되지 뭐 그 교회상을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거 마지막 때 다 드러납니다.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올바른 복음의 영적인 힘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개인 현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후에 렘넌트 상담하러 잠깐 갔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죽이서가 오랜만에 렘넌트들 좀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내가 하나같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공부 바쁘죠. 뭐 준비하는 거 많죠. 근데 이 힘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힘 없이 뭘 됐다.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 현장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것부터 키워야 돼요. 영적 힘부터 키워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다 종교, 나, 세상, 육신 그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게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힘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복음, 내 동기를 채우는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속이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구원만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종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동기는 다 있어요. 내가 뭐 아파서 믿을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해가 믿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떤 게 있어서 믿을 시작은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걸 못 가지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완성되심을.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그거는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셨다. 그것으로 내 인생은 완성.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자꾸 실수하느냐? 복음을 누리는 것, 아는 것부터 실수하는 겁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뭡니까? 나. 또 지극히 개인적인 내 동기. 내가 요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표시납니다. 동기 가진 사람 표시나고요. 절대로 진짜를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을 딱 깨달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나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요, 마지막 시대는요, 이거 진짜 누려보면 모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의 체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성령 충만. 이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속이는데 이 힘을 가져야, 하나님 주시는데 이걸 누려야 모든 거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마지막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성령의 이 힘 없으면은 참 미혹하기 쉽겠다. 자, 그래서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힘 가지고 우리는 뭘로 써야 됩니까? 그렇죠? 속지 않는데 안 합니다. 올바른 전도자로 써야 돼요. 올바른 전도자로. 여러분 문제가 치유되는 거기에 막 있다면요, 문제가 치유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각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치유되는데 다른 게 온다니까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요? 문제에 사로잡힌 자를 살리러 갈 때, 우리 생각이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초월하게 합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 모든 시간표는 뭐?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탁 있습니다. 그래야 살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로. 꼭 첫 번째 기억해라. 마지막 시대는 영적 싸움의 시대구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영적 힘 없으면은 다 속게 돼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 진짜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성령 충만, 이 힘 가지고 올바른 전도자로 다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 분별의 시대다. 두 번째는 개인 현장에 하나님 내게는 올바른 요게 누려지는 거고요. 현장을 깊이 들어가면요, 사단이 뭐를 다 변질시키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교회 현장 치유입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은 예비된 진짜 응답이 현장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의 축복을 누릴 가장 중요한 센터가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 그렇잖아요. 마지막을 얘기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파괴시킵니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올바른 응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현장, 그렇잖아요. 성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전부 종교적인 의미예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뿌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경 그거 붙잡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인데 저 사람은요, 이거 껍데기 붙들고 막 실험합니다. 지금도 그거 가면 종교전쟁 해요. 왜? 성전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 힘쓰느냐? 전부 모으는 성전이라. 모으는 성전. 여러분, 이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모슬렘이 저렇게 강한데요. 모슬렘이 가는 곳마다요, 해당 그거 세웁니다. 모스크를 세워요. 모스크 세워가지고 뭐 하느냐? 하루에 5번씩 모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으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관심이 이거밖에 없어요. 모으는 것밖에 없어요. 모아서 뭐 하는 거? 다른 데 안 빼앗기는 거라. 자기네들끼리 계속 나를 위한 거예요. 조금 더 크다, 민족을 위한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뭘로 다 바꿔버렸습니까? 그렇죠. 안식일 종교로 바꿔버리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성전이에요. 이걸 가지고는요, 유대민족도 살릴 수가 없고 후대도 살릴 수가 없고 이방인 더더욱도 살릴 수 없고 세계 흐름 아무것도 못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성전의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파괴시킨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이요,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도록 허락하신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아니죠. 모형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게 현장을 바꿨고 시대를 바꿨고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 말은 바꿔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 사용해 뺐다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현장, 무슨 현장? 진짜 현장 살리려면요, 올바른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왜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건물이 크다 작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물 보고 역사합니까? 건물이 가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가다락방, 사실은 그 요한의 다락방 집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합니까? 언약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요,
건물도 아니고 모이는 사람의 구성 요원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언약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잡았던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시다.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남은 응답이라. 저 사단의 역사,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땅끝까지 정인되니까 기다리라. 교회는요, 이 세 가지의 정확한 언약이 잡혀진 곳이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거 잡은 성도들이 모였다. 크기가 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건물 없었잖아요. 근데 이 언약 잡은 백성들이 크게 모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동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왜? 이거 임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완전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배경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면 진짜 이거 얻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회의 본질입니다. 전도를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인가, 그거는요 성령 역사 따라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쭉 응답을 5가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응답의 기준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교회의 축복, 이러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우리 모임 공동체가 교회고, 여러분 현장의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가는 모든 게 교회인데 응답의 기준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은 응답. 첫 번째,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120명의 수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통치하니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필요 없는 현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했다. 모든 걸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배경, 모든 걸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재하십니다. 그럼 이거 뭐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임재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누리고 있는데 여기 15개 나라 사람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15개 나라가 와 있었습니다. 근데 안 보였던 거죠. 저게 왜 중요해? 저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나를 초월해 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분이 하나님께서 예배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와,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현장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의 현장이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누리는데 예루살렘에 절대 문이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3천 제자 이걸 찾았다라고 봅니다. 설득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설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걸 찾아낸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쓰는 거. 그 응답 가지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과 성전의 응답. 여러분들 한번 진짜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그렇잖아요. 모일 때마다 그렇잖아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흩어져서 다 들어갔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 응답이 현장 안으로 다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의 응답처럼 보이지만 그건 6일 동안의 모든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 모일 때 이 응답을 치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는 개인과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면 가정 현장, 직장으로 가면 직장 현장, 지역으로 가면 지역 현장. 그렇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올바른 현장 치유다. 꼭 순서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안에 병들어 있으면은 이런 거 다 누려도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요 힘을 다 가지면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올바른 교회의 축복이 보입니다. 아, 이게 모였을 때 우리가 이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그게 보여요. 근데 그 응답을 갖고 가면요, 그 다음에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6일 동안 파송받은 모든 게, 이야, 이게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나의 절대 현장이구나. 마지막 현장이구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말씀 받고 가는 모든 것이 뭐다? 흩어진 교회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갔다. 그 가정은 흩어진 교회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고 여러분의 세상이 직장생활로 들어갔다. 그 직장이 흩어진 교회예요. 여러분은 말씀 받고 여러분이 지역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 지역에 여러분 뭐하니까 흩어진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가 하는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임재했던 이 성령께서요, 현장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본론이 그렇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어야?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움직이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죽든 살든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요거 하고 관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 해야 되나? 전거되어야, 전파되어야, 그 사람들이 들어야 끝이 온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표 속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개인이 있는 거고, 우리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업이 있고, 여러분의 지역이 있고, 이 시간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움직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는 자꾸 영접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시간표가 되어서 말씀 받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끝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믿고 영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 왜? 내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으니까. 우리 현장이 이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거 운동하면 돼요. 말씀 운동하면 돼요. 올바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나를 통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요거 두고 우리 가문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이거 두고 내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활용할까? 내가 명절 때 어떻게 활용할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라니까. 나를 그 가정에, 나를 그 가문에 파송해서, 그렇잖아요. 내게 어마어마한 교회의 배경과 힘 주시고 말씀 주고 뭐 하라? 듣게 해라.
이렇게. 여러분의 지역 현장, 업의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흩어진 현장을 진짜 이거 하기 원하는구나. 그 현장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내가 있는 일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된다. 기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 듣게 한번 할까?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은 들을게 할까? 그 고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민이 뭐하고 관계 있다? 땅끝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이 있는 장소를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굳이 이 이유가 없다라면 우리가 그 가정에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 가문으로 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이유가 없다면 저는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업으로, 우리를 그 지역으로 파송할 이유가 다른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이게 있기 때문에 나를 파송하십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필립이 그 응답을 받고 성령이 이끌려가 갔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비된 현장.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필립이 가가 딱 하나 했다니까요. 믿으라도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치유의 역사. 우리가 그렇죠. 병 나으라고 고함을 칩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나님은 그 성에 오래된 영적인 흑암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함을 쳤습니까? 예수가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자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받고 다 살아났더라. 그게 불신자가도 보고도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거요? 반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칭송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하라고 보내시는 현장이 그거구나. 여러분 어디 멀리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가문, 여러분이 속한 업, 여러분이 속한 지역. 그렇잖아요. 이거는 내게 파송한 양심적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거 말씀 운동. 포커스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치유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 치유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속에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만 아는 그리스도, 내 생각 속에서 누리는 거. 그렇잖아요. 아주 너무 모든 것인데 우리는 내 수준만큼밖에 그리스도를 안 누린다니까.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 모여가지고 하나 저것끼리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형태도 없고 조그맣대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로마까지.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거 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아세요? 복음 안에 모든 것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러분이 현장에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이 안 돼요. 맨날 내 속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내 수준에서 그리스도. 여러분 그건 내만큼 누리지만 진짜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게 하세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 시간표가 세상을 구원하는 시간표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간표를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장에서 이거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이유다. 이유 없이 이제는 이거 하세요. 치유다락방 본격적으로. 매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격적으로 내가 이거 하라고 주셨구나. 키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뭐 말씀 전합니까? 오직 예수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살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요거 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으로.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을 때요, 맞는 그 현장에 있고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문을 엽니다. 여러분 수준의 생각의 문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보좌의 모든 시간표를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천군 천사로. 하나님이 완전 성령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성경에는 언제 사자가 나옵니까? 필립이 이거 할 때, 필립이 성령 인도 받아서 요거 전할 때, 필립이 성령 인도 받아서 요게 필요한 사람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오히려 보좌로부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6월 한 달 동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치유하러 오신 것이도 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 저런 문제,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문제가 왜 주시느냐? 오직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요거 펼치는 가장 중요한 치유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